네.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이렇게 남매나 형제가 많잖아요. 형제가 많아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단 한 가 정도 외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그죠? 왜냐면 보영이 보석이, 그리고 은결이 은서, 종이 종성이, 그리고 오늘 못 온다고 했지만 윤호 원호도 그렇고 찬영이 시온이도 형제 남매고 자매거나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또 반대로 오늘 윤호랑 원호가 못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제다 보니까 두 명이 같이 못 오니까 자리가 빈자리가 좀 많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잠시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편하게 음료수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간식도 좀 드시고 우리 잠깐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저번에 저 뒤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앞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빨리 가져다가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혼자 네? 이거? 아니 이거
고등학생이 되면요 중등부가 여기만 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네네네네. 예. 네, 중등부의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이제 저희 교제하고 근황 토크를 좀 나눠봤는데,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일어서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또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그 은혜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십계명 낭독하면서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한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함께 회개 기도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 함께 지난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가 우리에게 참 많은 선택지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김주영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일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또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헛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때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부모님, 교회 학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접하는 많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고 완성시켜 갈 것이다. 그러니 그만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해라.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 힘은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와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몸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여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기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하나하나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영 선생님 대표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네. 오늘 말씀은 찬양이란 제목으로요. 찬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양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까셨어요? 혹시 공지 받으셨나요? 네, 성경책 앱을 아직 안 깔았다. 아직 안 깔았다. 네, 깔아주세요. 우리 콕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제가 우리 보영이 뭐 쓰죠? 안드로이드인가요? 애플 생태계인가요? 예? 애플 생태계요. 예, 애플에도 앱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승이도 깔아주시고요. 우리 보석이? 네, 세 분 깔아주십시오. 예, 무료도 많고요, 여러분. 무료도 많은데 혹시라도 한 1,000원 정도 결제할 수 있는 뭐 페이나 그런 여력이 있다면 가피풀 성경을 깔면 그게 좀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유료 앱을 혹시 한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책 앱으로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PPT로 준비 안 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인원이 좀 적으니까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재승이부터 이렇게 가면서 1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네. 예.
우리 보영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제가 준비한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찬양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은 뭔가요? 우리 보영이에게 찬양이란?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보영이에게 찬양이란? 예배 때 빠져서 안 되는 거. 예배 때 빠져서 안 되는 거.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은결이에게 찬양이란? 네. 은결이에게 찬양은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결이 오빠가 네, 은결이를 대신해서 한결이에게 찬양이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약간 제사 같은 거. 예배 전에 제사. 네. 식전 제사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이에게 찬양이란? 정답은 없어요. 네. 노래로 하는 기도. 네, 그것도 좋은 편입니다. 네, 네. 우리 종성이에게 찬양이란? 저도 멜로디가 있는 기도. 멜로디가 있는 기도. 네, 좋습니다. 네, 보석이에게 찬양이란?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생각한 어떤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3 맏형 재승이의 찬양이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종류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종류 중에 하나. 우리 시온이에게 찬양이란 뭔가요? 우리 싱어로 오늘 갑자기 가쁜 싱어로 지원을 혼자 유일하게 지원했어요 지금. 그 뒤로 이제 종이도 지원하고 하긴 했는데 노래로 네. 하는 고백. 노래로 하는 고백. 종이하고 종성이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찬양이에게 찬양이란? 즐거운 거? 즐거운 거. 그렇죠. 즐거운 찬양에는 기쁨도 있죠. 주영 선생님에게 찬양이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요한 수단.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종 선생님께 찬양이란 뭔가요? 네.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딱 정해진 정답은 없죠.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나 예배학자들이 정의하는 그런 정의들은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왜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실 예배와 찬양을 매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생각들, 말들, 키워드들을 저희가 같이 예배를 하려면, 같이 찬양을 하려면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찬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자주 이용합니다. 네이버에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양 명사래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건 이제 뭐 대단히 국어사전적인 거죠.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뭐냐면 뭔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막 이렇게 높이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찬양이라는 단어들 있죠.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여러 개 있어요.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전사님이 신대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구약에 찾아보니까 찬양과 관계된 히브리어가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들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더래요. 자, 이 찬양에 대한 이미지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 이번에 또 살펴봤어요. 신약에 나온 이제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죠. 헬라어를 살펴봤더니 찬양으로 표현은 되는 헬라어가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친구들은 아까 대답들을 되게 훌륭하게 해줬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이 의미들을 보면 뭐냐면 찬양은 단지 노래, 단지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종이야.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 얘기죠. 찬양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한 개만 소개할게요. 잘난 체하지 않고 한 개만. 히브리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랄의 뜻이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를 더해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물론 뭐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붙긴 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랄과 자랑하다, 칭찬하다, 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 야자가 붙었을 때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 아까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단어, 그죠? 그러니까 찬양,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찬양은 누가 찬양하는 걸까요? 자, 여기 BTS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뭐 그리고 제니와 연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BTS가 있어요. 콘서트에서 갑자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릅니다. 갑자기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러면 그게 찬양일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6만 아미가 6만 아미가 다 같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근데 되게 은혜로 감동일 것 같긴 해. 막 갑자기 막 미국 저 아레나에서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같이 부르면 되게 감동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냉정히 말해서 그게 찬양일까요?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승인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찬양일까요? 예.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 생각하지 못한 건데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제 생각은 예배학을 공부했던 생각은 찬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키워드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가 다 대상이 누구였어요?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거든요. 자랑하는 거고. 근데 무엇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냐면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자랑과 칭찬과 감사와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자랑과 칭찬과 감사와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사실은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아까 같은 상황은 대단히 감동스럽긴 하겠지만, 찬영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안에 만약에 그 친구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심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실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은 찬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찬양의 전제 조건은 창조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동성아,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예배 전에 어떤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을 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설교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회개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제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알아보는 것을 한번 볼게요.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창조된 목적입니다. 창조된 목적이에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장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도사님이 쓰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예배 얘기 좀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 그랬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지난주 주제에 관련된 거 찍어봐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단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 끊어진 소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잡음을 계속 드려서 전주 몰랐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예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려고 오신 거고요. 그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왜 예배하는,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도망 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막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저렇게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도 시편의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높이가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구석 있죠. 거기 숨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이따 고백할 찬양이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멋진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아니고 다윗 맞군요. 회개할 때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하죠. 밧세바를. 그때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울며 시편의 회개시를 또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적군 12,000명을 죽이고 크게 승리했을 때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슬플 때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의 시인이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들이 사실 저거 말고도 많이 실려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찬양하냐? 기쁠 때 찬양을 합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쉬워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기분이 좋으면 가끔 찬양이 막 흥얼거리고 나오기도 해요, 그죠? 전사님한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뭐 보증금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시는 목사님,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교회예요. 이렇게 노숙인들,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이런 쪽만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12년째 하세요. 그래서 대단히 힘든 교회거든요. 근데 힘든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추석 때 어떤 후원금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어디에다 쓸까라고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 가정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분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보험료를 1년치를 내주셔서 저에게 차를 주셨어요. 물론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랬죠. 그래서 진짜 기쁠 때 저도 찬양이 막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찬양이 흥얼흥얼 막,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쁠 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할 때, 감사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니 성경에 보면 감사함에 드리는 대단히 많은 상황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 외에도 보면요,
네, 성전 문에 들어갈 때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에 보면 또 그런 상황도 있고요.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또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찬양을 하고요. 네, 새벽과 저녁에도 찬양을 하고요. 하루에 7번 시편에 보면 찬양한다고 돼 있고요. 시시때때로 심지어는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이라고 시편 104편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시편 96편에는 날마다 그리고 자손까지 대대로 낙심될 때. 자, 이 결론은 뭐예요? 항상. 이 상황.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되냐? 항상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어떤 곳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에서 저기 나와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네, 집에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상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이건 감옥이 교회. 미안해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못 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교회에서도 찬송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되게 황당한 상황이 있어요.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막 정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바울이 신라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래서 흠신 두들겨 맞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관과 내생물과 장로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결국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은 저기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건 믿으면 안 돼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절대 혹시 여러분들한테 와서 뭐 14만 4천에 들어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딱 바로 얘기하세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잖아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성소에서, 성도의 회중에서, 정직한 무리들 가운데 높은 데서, 시온에서, 신들 앞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안 보이네요. 네. 자, 결론은 뭘까요?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난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당은 여기라 그랬나요? 여러분의 예배당은? 이곳이 전부라 그랬나요? 어디라 그랬었죠? 한결아? 우리 예배당은? 온 세상. 그죠? 온 세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게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먼저 음성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입으로. 아까 저희 전사님이 간증했었죠. 멜로디는 붙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라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노래로. 우리는 노래를 지어서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 진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전사님이 작곡을 좀 재능이 좀 있으면 진짜로 전사님은 찬양을 제가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 좀 곡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작곡이 그닥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음악을 예전에 어렸을 때 할 때도 한 2곡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닥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곡을 못 만들고 있는데 제 소원을 우리 찬양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찬양한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막 칭찬한다, 높인다. 우리가 뭐 누굴 칭찬할 때, 야, 너 너무 잘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막 와 너무 축하해. 와 재승아 이번에 대학 어디 가게 됐다면 너무 축하해. 아 그러고 보니까 윤호가 수시 문제가 해결이 돼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남은 학기를 되게 편안하게 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윤호 보면 다음 주에 축하해 줍시다. 그래서 아마 윤호가 지난주에 전사님하고 살짝 딜을 했는데 아마 전사님께 이제 앞으로 기타를 배우는 대신 그 친구가 아마 이제 그 카운을 예배 때 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카운을 준비를 하고 아마 윤호가 이제 좀 고3의 마음에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을 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승이에게도 그리고 우리 한결이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대표적으로 또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손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의 상황도 많이 났어요. 먼저 뭐 손뼉으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손뼉을 치는 상황 뭐예요? 이렇게? 저주할 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와, 칭찬할 때 의미를 갖죠. 그때 손뼉을 칩니다. 자, 두 번째, 손 들고. 자, 은결이 아마 같이 갔으니까 기억은 날 텐데 우리 저번에 한밤에 프레이즈 갔었죠. 극동방송 할 때 윌러브도 오고 막 거기 갔었잖아.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 거기 막 몇천 3천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었는데 막 이러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자, 이거에 대한 이게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드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을 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손을 든다, 환영한다, 축복한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드는 상황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저희가 손을 드는 상황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항복해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상황에 저희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좋은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찬양 좀 나왔을 때 여기서 패드가 쫙 깔리고 그러면 여기쯤에서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내가 좀 신실한 예배자 같이 이런 외식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 가운데 감동이 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할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할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는 그죠?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악기로 할 수 있죠. 악기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기에 대한 찬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악기를 맡은 자는 잘 연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에 좀 약간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주변에서.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건지 제가 보여줄게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거 다윗이 한 얘기예요. 이게 공교히는 뭐냐면 대단히 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악기를 맡은 자는 연구와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거예요. 모든 프로 연주자만 찬양을 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최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 특히 현대 악기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이크 소리가 크죠. 소리가 큰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노래를 연습을 안 해오고 막 틀려. 음이 막 인도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가사를 계속 틀린다고 생각해봐. 마이크로 계속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되게 방해가 돼요. 그죠? 아까 전사님이 안 그래도 첫 찬양 시작할 때 코드를 잘못 짚어가지고 왱 틀렸잖아요. 여러분의 집중이 확 틀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맡은 자는 연구와 연습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다윗은요 가둬놓고 연습시켰어요.
레위인들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저 보이죠?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 예, 저 다윗은 저 정도로 지독하게 예배팀을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전문 찬양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 사역자면 저렇게 해야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은 먼저 학생의 신분이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찬양은 또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 그림 일러스트 누구 같아요? 어떤 상황 같아요? 보영아? 누구 같아 저 사람? 성경에서 춤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 춤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두 글자. 두 번째 힌트 왕. 자, 세 번째 힌트 목동 출신.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자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예, 이게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춰서 저 뒤에 보면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비웃고 있어요. 표정이 잘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예, 우리는 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서. 예, 성경에 보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서서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왜 예전에 찬양할 때 자꾸 서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의미죠. 예를 표하는 의미죠. 예, 하다못해 세상에 판사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집에 오셔도 누워서 맞이하는 친구들은 혹시 없죠? 대체로 인두껍을 썼으면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오시면 이러고서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요 이러고 일어납니다. 예, 존경의 표시가 있죠. 서서 이런 거는. 또 반대로 몸을 굽히기도 합니다. 몸을 굽혀요. 무릎을 꿇는다든가 부복 완전히 엎드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낮춥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춤추며, 우리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춤추는 거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기 보면 있죠. 시편에 무릎 꿇고는 한 번 나오고요, 서서는 두 번 나오는데 춤추면은 세 번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춤추며 찬양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거 있어요. 우리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합니다.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래로 다 못해서 뭘 하냐면 춤을 춘다라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유명한 그 시인이 그렇게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춤은 우리가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할 때 율동을 하는 걸 참 힘들어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율동이 유치하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춤추고 몸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무 때나 춤추거나 아니면 막 뭔지 알죠? 같이 예배하는데 신난다고 혼자 갑자기 막 EDM 댄스를 춘다거나 힙합 댄스를 춘다거나 그런 거는 좀 맞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우리 좀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우리 재승이부터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시편에 보면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했어요. 보석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종성이 우리의 대적, 우리의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종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결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결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보영이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영 선생님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얘기했죠. 기쁠 땐 찬양하시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시온이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조정훈 선생님,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쓰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습관적인 찬양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요즘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그 옛날에 이런 목사님들 많은데 자, 준비 찬양합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진짜로. 그 다음에 뭐 찬양에는 한 곡 하죠. 찬양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을 쭉 살펴봤죠. 그리고 이건 우리들이 잘하는 거. 찬양을 하는데 아무 반응 없이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아까 말씀에서 비춰봤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한풀이. 찬양하면서 내 스트레스 풀고 내 기쁨, 내 흥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슬픔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한다든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코노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사실 젊은 찬양팀, 영한 찬양팀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노래만 하는 찬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삶의 예배라는 그 가사 생각나요? 노래하는 찬양보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많은 찬양팀들이 앞에서 막 찬양할 때, 여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는 막 뛰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딱 찬양이 끝났어. 그리고 자기들 자리에 가서 앉아.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졸고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하는 찬양은 잘못됐습니다. 찬양은 아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찬양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우리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영과 몸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우리 실습을 해야겠죠? 참, 실습을 하기 전에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아까 봤지만 수많은 구절들이 여러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결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성경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찬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 고백이 맞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언제든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제대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 때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봐야겠죠. 이제 찬양이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겠죠.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배운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몸도 좀 움직이면서 네, 다시 할게요. 뭐 끊어졌나 봐요. 처음부터 좀 다시 들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몸도 좀 움직이면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내 시온 주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내 시온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받게 합당한 찬양께 우리 박수 영광 돌릴까요?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느린 찬양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한 번도 나는 찬양하면서 손을 들거나 어떻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용기를 내서 손 들고 한번 찬양해보고 또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쓴 시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손 내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찬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식의 순서로 생각하고 그리고 단지 노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결심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노래하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를 도와주시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저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고민들, 나의 슬픔들을 모두 가지고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실망하게 하는 것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금암동에 서 있는 이 전주 순복음교회가 이 금암동 가운데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깐 같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주영 선생님, 우리 질문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승이 거 만들어 놨는데 지난주에도 했는데. 아 맞다. 아 그랬어? 네 있어요. 케이스. 네, 우리가 이렇게 질문지를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서로 생각하고 나눈 것들을 적어보고 결심할 것들을 적어보면서 더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파일을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적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 선생님. 네, 여러분 이름 쓰시고 그동안 내가 드린 찬양은 이 세 가지 밑줄 있는데 이걸 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 두 가지 쓰셔도 되고 그냥 한 가지 쓰셔도 돼요. 어떤 내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니까 뭐 무조건 다 채워야 된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내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서 그거 정리해 주시고 2번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형용사로 쓰셔도 되고 어떠한 찬양 아니면 뭐가 있는 찬양 동사로 쓰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발표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감찰하시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잘 정리해 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눔 시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말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일단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는 거,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꼭 발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기보다는. 네, 다 적으셨을까요? 아직 정리하고 계시네요. 적은 친구들부터 얘기해 보면 네, 하시는 동안 그러면 해볼게요. 예. 재승이가 네.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끼셔도 돼요. 네. 그동안 내가 드린 찬양은 하나님이 빠졌던 자기 만족만 있는 거만한 찬양이었던 것 같다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으로는 찬양할 때 한 번쯤은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 적은 친구 있나요? 네. 그동안 내가 드린 찬양은 맨날 그러진 않지만 좀 어떨 때는 경배가 빠지고 그냥 제 즐거움만 있는 그런 그 즐거움이 주된 그런 찬양일 때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 그 찬양 팀이 준비가 많이 안 돼서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럼 찬양을 안 하거나 그냥, 왜냐면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좀 선택적으로 찬양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 불편하고 싫은 게, 준비 안 된 게 싫은 게 아마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돼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걸 줄이고 이게 연주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작곡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곡을 쓰면은 사랑이 가장 주된 키워드가 되는 곡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랑하는 대상, 그 제가 고백하는 대상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영이 쓰셨어요? 예. 그동안 내가 드린 찬양은 목소리와 경외심이 빠진 나만 있는 교만한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요. 껐는데 아니죠. 아멘. 마이크 같아요. 네, 그런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혹시 또 하셨나요? 네, 괜찮으시면 아니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Can I? 종이. 네. 종이 아니요. 네. 종성이 할까요? 아직? 네, 보석이 해줄게. 쓰고 있어요. 네. 할까요? 네. 제가 그동안 드린 찬양은 제가 편한 대로만 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제가 좀 바램인데, 옛날에 일렉을 약간 어중간하게 배웠는데 일렉을 좀 제대로 배워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럼 네. 드디어 이제 청년부에 일렉이 생기나요? 네. 이제 한결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득은 많이 못 볼 것 같고 곧 졸업이라 청년부가 득을 보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한결이의 그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그 헌신, 그 진짜 찬양 꼭 보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종이.
아멘. 그 내가 드린 찬양은 노래만 있는 부족한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떤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종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격려. 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종이의 마음을. 네, 제가 그동안 드린 찬양은 진심이 빠진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 부를 때 너무 그냥 진심이 완전 빠져 그냥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제가 나눔했을 때 썰렁하니까 나눔했을 때 그 하는 리액션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누가 나눔이 끝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이거 되게 분위기 좋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필이면 종성일 때 하네요. 예, 지금 해볼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종성이가 진짜 다윗처럼 예, 어느 때서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진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요. 축복합니다. 네, 보석이. 아니, 그동안 내가 드린 찬양은 다른 생각만 있는 찬양이었다. 앞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은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보석이에게 시작. 나서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진심 있는 찬양 드리기 원하고요. 나눔 정리 또 해야 될 분 있나요? 시온이 안 하지 않았나요? 은결이 안 했나요? 시온이 했나요? 네, 은결이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자, 시온이. 그동안 제가 드린 찬양은 집중이 빠진 거칠에만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찬양은 집중함과 마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저 나눔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죄책감이나 자책에 너무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집중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시고 자책보다는 긍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종 선생님 원래 광고하셔야 되는데 조종 선생님 가셔야 돼서 픽업을 가셔야 돼서 제가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9시입니다. 예, 예배를 오는 과정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늦지 말고 와주시고요. 오늘까지는 예배가 좀 길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설교가 전사님이 10분 이내 설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지난주랑 다음 주는 많이 길었는데 좀 짧아질 것 같으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잊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석해서 더 큰 은혜를 주일에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예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에 우리 김시온 군이 양이 지원해 주셔서 오늘 찬양을 한때 풍성하게 해줬는데
네, 저는 사실은 예배팀이라고 따로 구별되는 것보다 이렇게 둥글게 저희가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런 브레멘 음악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또 지원해줬다고 들었어요. 주영 선생님한테. 그 외에도 보영이도 맞아. 건반 세컨을 이제 배우고 싶다고 당장 투입되진 않더라도 세컨을 배우겠다고 싶다고 했고 윤호가 오늘 못 왔는데 이제 윤호는 저랑 쇼부를 봤어요. 이제 품앗이를 하기로 기타를 배우는 대신에 카운을 치기로. 그래서 물론 이제 카운을 사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건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해서 가서 희성 집사를 잘 이렇게 구슬려서 카운을 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 맞아. 우리 한결이도 결단했고요. 네, 계속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남자 싱어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남자 싱어들이 지원이 없어요. 네, 지원해 주시고요. 누구라고 제가 특정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앱 스마트폰에 좀 깔아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성경 여기다 안 띄울 겁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해요. 자, 교회 전체 광고는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가 찬양극 같은 어떤 예배 순서를 짜셨어요. 그래서 각자 담당이 있거든요. 은결이 뭐 사도신경 낭독하고 뭐 그다음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성부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 애들은 애기들 유초등부는 율동해야 되고 뭐 청년부는 뭐 하고 뭐 루디아는 뭐 하고 쫙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10월 2일 월상 예배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갈매살 기도회 있어요. 매일 밤 9시 세인트홀에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 참석하셔서 또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청년부가 드디어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유초동부 예배 여기 예배 끝나고 유초동부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 오후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끝내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4시에 가야 돼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특히 여기 청년부를 곧 올라갈 수도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방 이제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예배를 참석 못 하기도 하겠지만 청년부를 위해서 은혜롭게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상 예배 오후에 같이 예배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아니면 시간보다는 마음을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네네.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대부분 여러분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그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월상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영 선생님 여기 정리 제가 할 테니까 재승이 좀 데려다 주시고요. 네. 그래? 그래? 지금까지 기다리신다고? 죄송하네. 얘들아 간식을 좀 너무 안 먹었어. 간식을 좀 먹어. 아깝다. 우리 원래 중고등부 용으로 간식을 준비를 한 건데 니네들이 하도 안 먹어가지고 유초등부들이 자기들 위해서 준비한다고 되게 좋아해. 맨날 우리 간식 좀 줘. 세관이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네. 근데 상결아